오늘은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놓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사람은 나이적으로 보면은 청년, 그리고 재물, 경제적으로 보면은 부자, 그리고 직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젊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부자인 청년. 아마 젊은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런 호칭을 받는 데는 아마 그의 어떤 그 월급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정이 상당히 재력이 있는 유력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자이고, 그리고 이팔 청춘이고, 우리 모두가 돌아가면 이렇게 젊은 날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흠모할 만한 사람이죠.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선뜻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자면 신앙적으로 깊은 질문, 즉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그리고 계명에 대해 주님 제가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는 나름의 실천 그리고 경건성을 가지고 살아온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되면 좋겠죠. 우리 아들이 다 부자며, 그리고 관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아들이면 참 좋겠다. 우리 딸이면 이런 사위를 얻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런 사위로 교체를 해도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청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17절에 길에 나가실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의 그런 그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즉 고난과 순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길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중요한 지금 행동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공경하고 있죠.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께 갔습니까? 밤중에 갔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영생의 목마름이 있었지만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밤중에 누구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에 비하면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상당히 담대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길에서 더군다나 행동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경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이적이나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선한 선생님이여, 저는 영생의 목이 마릅니다.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유복하면은 직장생활 원만히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은 관리로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 풍요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삶만 그는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하고 있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이 청년, 참으로
대단한 청년이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갈수록 종교에 대한 자체의 관심과 흥미가 떨어져 가는 우리 지금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참 그 마음에 많은 게 좀 와닿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중직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 조준희 목사님, 우리 김선영 목사님 아르바이트 안 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많은 젊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 비슷한 그 또래의 많은 목사님들도 사실은 목회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 혹은 직업을 갖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간에 이중직이 가능한가, 목회자로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설왕설래되고 그것들이 상당하게 교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조차도요 10년 안 사이에는 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소명을 갖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수년 내에는 10여 년만 지나도 많은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목회를 그만두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큰 흐름 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그 학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곁길로 나갔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 뿌리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조차 사라지는 시대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청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청년의 이러한 질문들은 참 소중한 질문이 아닌가,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 뜻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렇겠습니까? 내색을 안 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때때로 보면 참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실은 특별한 질문 던지지 않고 그냥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질문들은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난 예수님 믿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성경이 안 믿겨져요.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있죠? 왜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은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다면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또 다른 이들을 만났는데 과연 그러면 그들은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인지요? 또 지금 많은 그 질문을 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론과 이 진화론 등등, 사실은 이전 시대에는 그냥 믿음으로 다 소화됐던 많은 내용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이제 믿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그냥 믿음 그것만 가지면 다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참 역부족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으로 때로는 그들의 소중한 질문의 불씨를 꺼트려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차마 그 생각은 못했어. 근데 듣고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생각인 것 같아. 나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신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딱 잘라 믿어 혹은
믿음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에 불을 꺼버리면 다음에는 아예 뭐 이야기도 못하고 대화도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믿는 신자에 대해서 누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너무 많은 왜곡된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편파적으로 교회를 보는 시각들이 존재하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참 그러한 나는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춰졌다면 나도 한 믿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가 조금 더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는 겸양적인 것들이 더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젠가요? 그 앞차가 너무 천천히 운전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빨리 가면 제가 다음 신호를 같이 받을 수 있는데, 더불어 사는 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교차로에서 당신이 지나가면 뒷차도 지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앞차가 너무 늦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내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가까이 이렇게 조금 제가 접근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차가 그 최희정 집사님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운전을 천천히 잘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여줄지 몰라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누가 좀 속상한 마음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쳐내기보다는 참 믿는 사람으로서 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좀 받아내줘야 되죠.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되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대화의 단절은 끊어져 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누가 신앙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저도 믿는 사람으로서 참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속상하게 하고 선생님도 속상하게 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그런데 사시다 보면 좀 실수하는 때도 있지 않으세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의 포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사랑하다 이런 그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다가와 꿇어 예수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본문을 좀 까칠하게 보자면 이 부자 청년 관리를 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 청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넉넉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잘 만났어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잘 추스리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져서 그것을 떠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어떤 그런 모태신앙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공증받으려고 하는 명예욕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진정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실은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고, 그리고 저는 지금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고 있고, 저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지금 당신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 수 있었을까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영생이 있다, 너는 영생을 위해 충만히 살아온 인생이다 라고 하는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잠시 갈 일이 있었는데요, 소변검사랑 혈액검사 결과를 의사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 혈당, 간염, 빈혈 수치, 혈압도 좋고요. 100점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덕 과목 100점 맞은 이후로는 100점 맞은 게 없었는데 그냥 수십 년 만에 100점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무척 뿌듯해했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께서는 또 그 혈액에는 저의 체중도 과체중도 안 나와 있고 밤마다 먹는 라면이나 또 치킨에 대한 내용도 담아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 관리를 잘한 것인 듯 이야기해 주니까는 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부자 청년 관리도 어떤 면에서는 100점이다, 너 참 100점이야, 일어나 너 참 100점이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돼 라는 확증과 공증을 받으려고 했던 마음, 그렇게 자기의에 가득 찬 인생이라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청년에 대한 그러니까 많은 해석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 청년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이 청년 겉은 진지한데 내면은 자기 의로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정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나요? 아니면은 나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닌가요? 오래전이기는 한데요, 미국에서 1997년 한 그 조사기관에서 천국에 갈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인물들 이렇게 한번 그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 상당수가 1위,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있다, 마더 테레사가 1위로 나왔고요. 2위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이지만 불행한 그 삶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류 앵커 방송인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이다. 3위는 누구냐? 마이클 조단. 너무 농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농구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보다 더 천국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가는 확률보다 더 크게 나왔다고 조사 기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실제 자기가 영생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얼만큼 있었을까요? 아마 좀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역으로 그가 정말 목말랐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흔드시는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어찌 보면 마땅히 할 말 없어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그를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예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하다? 너는 선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왜 나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분이냐? 내가 동일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의 무엇이 참으로 선하며 무엇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느냐? 실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청년은 아마 그 마음이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19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1계명에서 4계명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대부분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20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이것을 다 지켰다는 이 말, 우리는 뭐 당장에 야 교만하다, 뭘 지키기는 뭘 지켰냐, 참 의로 가득 찼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비난하고 싶지만, 그러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우리는 그를 벌써부터 교만하고 의로 가득 찼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성경은 일단 그것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그런데 부족한 거 있어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정말 10개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요거 하나 없으면 다 없는 건가요? 요거 없으면 다 없는 거죠. 매운탕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으면 매운탕 아니죠? 고춧가루인가요? 또 그러네요. 지리로 먹으면 안 될까요? 기대한 것은 생선인데, 그쵸? 매운탕이라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된장찌개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결국은 된장이죠. 예, 이거는 이제 기대대로 되네요. 그러면 김치찌개는 뭐가 있어야 김치찌개죠? 김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운탕은 고춧가루.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가 하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다 없는 거다.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재물 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남을 베푸는 기부 활동을 하더라도 전통과 규례 속에는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무슨 제한이냐면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의 20% 이상은 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예물과 재물과 제사들이 있는데 다 기부해 버리면 유대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부액을 이렇게 한계를 져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 재산을 다 팔면 그러면 그가 어려울 때는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손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20%를 넘어서까지 기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규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갖고 있는 거 10원짜리 하나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가 있는 그 관리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직을 지금 수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간 잘해왔다. 그래서 너의 삶에 영생이 있어. 이리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이죠. 너 가장 의지하는 것 있다. 그거 의지하는 것 버리는 것으로부터 영생은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얻어 소유로 정하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은 다만 무엇을 하여 내 것이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교제, 그분과의 함께함 속에서 생명은 얻게 되는 것이요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다 좋은 것은 다만 소유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관계란 지속적인 사귐이고, 그리고 자녀의 관계도 돈으로 해결되거나 어떠한 그런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는 사귐의 관계이죠. 우정이 어떻습니까? 우정.
좋은 친구도 안 만나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정이 그렇게 깊은 이유는 계속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사귐이 그리고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따르는 관계성, 신뢰, 사랑 속에만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리의 모습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재물이었습니다. 청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받는 표징 중에 하나가 건강함입니다. 이 청년, 건강한 청년이죠. 관리며 계명을 지켜왔다는 건 바리새인들이 늘 표지로 삼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며 청년이며 계명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늘 갈증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제도, 어떤 그런 법, 이런 것들이 다 형식화되어서 하나님과의 비인격적 관계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다만 무엇을 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 예수님과의 지속적 관계, 바로 그 만남과 그리고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누리는 것이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때때로는 더 좋은 것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 그거 나쁜 것 아니죠. 재물이 있는 것 나쁜 것 아니고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부자 청년 관리는 좋은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때문에 그는 더 좋은 예수님을 놓치고 마는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에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칭찬과 그리고 명예로 공증받기 위해 했던 이 부자 청년 관리는 그러나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까닭에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 역시 대부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느낀 당혹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늘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를 조금 잘못 표시한 것 아닌가 이러한 그런 해석적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본다면 낙타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단한 광야길을 한눈 팔지 않고 끊임없이 사막과 그리고 그 광야를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온 성실한 그러한 그 생물체 낙타처럼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실히 지켜왔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큰 고통 없이 누려왔는데 낙타처럼 이제 그 마지막 한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차마 넘기지 못하는 바로 이 낙타의 모습,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뚜벅뚜벅 근면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만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좋은 인생을 살아왔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좋은 것이 더 좋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기에는 그만 그 시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난 부분, 내가 어리석은 부분은 우리가 늘 내 자신의 취약성이라 여기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내 좋은 점, 내 장점, 내 우월한 점,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늘귀가 되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난 것에는 나름대로 주의도 하고 그리고 각성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는 것,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과 그리고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그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그만 방해가 되어서 나의 좋은 것이 더 좋은 분을 따르는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장도 버려라, 돈도 버려라, 너의 삶의 자리는 다 무가치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고 내 사랑하고 내 좋아하는 그것이 때로는 주님의 판단 앞에서 버려야 될 것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그 좋은 것도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이래서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굳이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자면 그는 어쩌 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으로서는 채무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장악한다면 그는 다음 날 혹은 그 후에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좀 저는 긍정적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또 우리의 성경 매일 묵상 말씀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바디메오의 모습이 여실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장면으로 마가복음 10장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 맹인을 향해서 안 못 보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가라. 그럴 때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 되어 있습니다. 앞서 길에 왔으나 만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 관리와 대조적으로 마가복음 마지막에서는, 10장 마지막에서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더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따르지 못했던 인생들인데 그들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때때로는 내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합리적인 사고, 수많은 경험들, 축적되어 온 내 실력과 깨달음, 내 판단, 이런 것들이 때로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버린다는 것, 비운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버리는 것, 비우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모두 좀 더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결국 따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좀 더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리가 호련히 떠난 그 빈 길가에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버리고 비우는 인생 되게 하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서는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뒤로 돌아서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 예수님 곧 보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길 걸어갈 때에 내 못난 것은 잘 성찰하지만 내 좋은 것을 버리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여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끼고 더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르는 일에 때때로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우선순위와 내 가출순위를 말씀을 빗대어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